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다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아멘. 계속해서 바울이 지금 전도자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율법을 받은 모세도 얼굴에 광채가 나도록 그런 영광을 누리는데 복음 전도자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한 영광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저 여러분들이 엄청 그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그건 뭐 최고죠, 최고. 세상은 좀 뭐 세상 지위가 있냐, 국회의원이 됐는가, 장관이 됐는가 이거에 폼을 잡지만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그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이거를 잘 알고 오늘 말씀 보는 가운데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리고 멋지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맨날 도 터지고 그냥 근심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확 뛰어넘어서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뭐 절대 그러지 않지요. 이렇게. 그래서 전도자가 누군가 그리고 전도자가 전할 내용이 무엇인지 저는 보십니다. 1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 이 직분, 복음 전도자의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겼잖아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 만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고 그냥 교회 무너뜨리고 예수 믿자 막 잡아 가두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탁 치면 너 왜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냐? 너 이렇게 못됐냐? 탁 치면요 벌써 죽었어야 돼요. 근데 바울은 늘 그러지요.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나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내가 전도자가 된 것은 이거는 뭐 너무너무 귀한 일이라고. 우리도 생각해 봐요. 우리 예수 알기 전에는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고 하나님 없이 살았지요.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하나님 긍휼하심이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 믿는 마음을 열어줬어요.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을 열어줘야 되고 하나님 불러줘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뭐 어떠한 일을 만나도
별 그렇게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첫째로 복음 전도자는요, 많은 어려움들을 만날 거예요. 사도바울이 참 많은 어려움 당했는데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나를 구원하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데 뭘 낙심할 게 있는가? 자, 두 번째 보세요. 2절이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자, 첫째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복음 전도자가 왜 이렇게 그냥 갈 때 안 갈 때 다니는지, 이 말씀 보았지? 이리 되지요. 숨은 부끄러움의 일. 숨은 부끄러움의 일, 어디서 몰래 하는 짓이 있나요? 또 일서 있지요.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 행하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자꾸 가감하는 이런 일이 아니고 아주 순결한 복음을,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는 다 이제 정결한 삶을 살고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그 힘으로, 자 보세요.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양심 앞에도 꺼리낌이 없고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음 전도자지요. 이거는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다 구원받은 감격이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그 조금 지나면 죽는데 누가 나를 다 끄집어 올렸네요. 그럼 평생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는 그분의 은인입니다. 난 그분 안에는 벌써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평생 그 사람을 어떻게 은혜를 갚나 그럴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그냥 끌려다니는데 나를 끄집어낸, 대신 죽으시고 나를 밀어내신 예수, 나를 살리신 예수. 그렇다면 누가 뭐라고 말 안 해도 딱 십자가 앞에 정결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게 구원받은 백성들이지요. 오늘 바울이 그런 얘기예요. 나는 어떤 어려움 당해도 하나님의 은혜, 나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난 웬만한 건 누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아가려고 그 은혜를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삶을 사는 거지요. 자 보세요. 3절이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 자들은 망하는 자들에게지. 하나님은 저 북한에도 햇빛을 비치고 우리에게도 햇빛을 비치고 도둑질하는 자에게도 햇빛을 비치고 다 동일하게 비치게. 예수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의 죽으셨습니다. 우리만의 죽은 게 아니에요. 근데 구원은 믿는 자만 받습니다. 예수의 죽으심은 모든 악한 사람들 저 다 죽었는데, 온 인류에 죽었는데 구원은 믿는 사람만이 받아요. 믿는 사람만이. 왜 안 믿지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스스로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고, 두 번째로 이 말씀 4절 보니까 이 세상의 신이, 이 마귀가 뭐라고 말씀하지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뭘 그렇게 사니? 술도 마시고 좀 즐겨. 그게 사는 거지. 뭐 어떻게 그렇게 사니? 이 마귀가요, 자꾸 꼬드기고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판단력이 흐리게 하고, 그래서 복음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찌 이렇게 분별력을 주셨을까요? 그죠? 다. 그리고 마음에 우리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는요, 하나님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아멘.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로마서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뒀다 그랬어요. 강제로 우리 속에 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문 밖에 두드리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는 모든 사람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새벽 기도를 깨우고 싶은, 그리고 하나님 깨워주신 그런 사람만이 나옵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예수는 모든 삶을 죽으셨는데 예수 안 믿어요. 아이고 예수 말도 꺼내지 마라. 아 예수 교회 말도 하지 마 그래요. 그런 사람은 망해요. 그런 사람은 마음이 안 열리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들어가냐면 마귀가 쑥 들어가서,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싹 들어오는 순간 그 인생은 엉터리가 되는 것이요. 우리는 딱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 다 오늘 찾아갈 때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나를 주관해 주세요. 그래서 허탄한 거에 끌려다니지 않고 그런 세상 마귀를 이기셔야지. 그냥 무방비네, 무방비. 깨어있으라, 근신하라, 기도하라. 주님 늘 말씀하잖아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눈에 불을 켜고 차에 다니는데 무방비네, 딱 무방비. 그럼 뭐 그냥 들어버리죠, 마귀는. 승리하십시다. 지금 되게 중요한 시간이 이제 토요일부터 우리 유치부 성경학교 시작이잖아요. 계속 이어지는 성경학 시작인데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사들, 또 우리 어른들, 또 자녀를 둔 부모들은요, 비상거래야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하잖아요. 이번 기회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게 주옵소서. 그리고 목숨 걸고 기도를 해야 지금 잠잘 때가 아니잖아요. 또 한 번 하는 건 그렇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내가 믿는 만큼, 내가 껴있는 만큼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지요?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이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으니 그들은 예수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랬어요. 복음 전도자는 뭘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님이 주 되신 거,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게 세례지요. 세례 받음으로 주인 바꿨습니다. 내가 주인이었어요. 다 내가 결정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다음에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할까요? 예수님 갈까요? 말까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매일 물어야지. 왜 예수님을 저 밖에 그냥 세워두지요? 간섭하지 말아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안 내가 새벽을 깨우면 새벽 깨우는 거고 하기 싫으면 안 깨우고. 그러니까 인생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없는 거예요. 오늘 딱 주인 되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할까요?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 되신 것과 그리고 그 예수를 전파하는데 종이 되어서 복음 전자가 되어서 이렇게 말하지요.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6절이죠. 어두운데 빛이란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이 뭐라고 말씀하지요? 어두운데 빛이라. 창세기 1장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첫째 날. 이 캄캄한 혼돈 어둠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이 빛이 비쳤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춰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빛이 아니고,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 언덕을 넘어갈 때 오늘도 예수쟁이들을 잡아와야지, 교회를 무너뜨려야지. 그리고 넘어가는데 정오에 가장 밝은 정오에 그 태양빛이 아닌 하나님의 빛이 그를 둘러 비췄습니다. 오늘 그 빛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이 전기불로 우리는 밝은 글씨를 책을 볼 수 있지만 이 빛이 아닌 하나님의 빛이 내 마음속에 비치셔야 돼요.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아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빛을 받지 않았네요. 이 빛을, 하나님의 빛이 임해야 되는데 그의 인생이 바뀌는데. 자, 저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는
얼마나 소중한 직분인지 낙심하지 말고 깨끗한 삶을 사셔야 되고요. 그리고 늘 우리의 전하는 내용은 예수가 주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그것이 종이 됐습니다. 종이.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섬겨주고 그 한 사람이 예수 믿는다면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멋진 삶을 살아가십시다. 두 번째 7절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7절 되게 중요합니다. 뭐라고 써 있지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릇은요, 사실 이 그릇은 물을 담으니까 물컵이 됐지요. 여기다가 다이아몬드를 넣어보세요. 야, 다이아몬드를 담은 컵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만일에 맥주를 담으면 맥주잔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 잔은 그렇게 중요한 게, 이게 뭐 질그릇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 무엇이 담겨있느냐 중요합니다. 우린 질그릇 같은 참 연약한 보잘것없는 우리인데 우리 속에 누가 계시냐면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해가 되세요? 왜 맨날 무능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다시 한번 읽어봐요. 7절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그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지. 왜 자꾸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요? 오병의 기생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가 먹을 걸 주라. 빌리바, 너희가 먹을 걸 주라. 다 머리로 계산하더니 예수님 200데나리의 돈이 필요해요. 2천만 원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긴 빈들이라 떡집이 없어서 안 됩니다. 넌 비켜. 하나님은요, 안 된 사람은,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인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를 들어 쓰시지. 교회도 맨날 보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막 기도해 보세요. 안 된다 말하지 말고 기도해 보시라니까.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 결정할 겁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으면 하나님 역사할 것이고, 안 된다고 맨날 토를 달면 그 사람 아무것도 이루지 않지요. 안드레는 아이 도시락 하나 들고 왔어요. 예수님, 아이가 도시락을 못 먹고 하나 있네요. 근데 얼마 되겠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올려드렸더니 축사하시고 떼어줄 때에 장정만 5,000명 배불리 먹고 남은 부족이 12바구니.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무해수유를 만드신 분이에요.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분입니다.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린 매일 안 된다는 건 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입을, 예수 믿는 게 뭐냐면은 말이 바뀌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을 때는요, 맨날 자기 머리 계산하고 안 된다는 말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주인 된 다음에는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주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뭐라고 그러지요? 이제 아들과 함께 칼을 들고 불에 올라가는데,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지요? 너야, 너.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지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느니라. 하나님 준비하시는. 모를 때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요. 안 된단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게 마치 여기지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되는 거니까, 내가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고 네 말대로 안 해줘. 네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 우리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입술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써 있잖아요.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어요. 우리 참 연약한 그릇에 보배 예수님을 담았기 때문에, 자 보세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일을 하지?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지? 그 사람이 한 게 아니라니까요. 제자들이 뭐 어부 고기 잡던 사람들이 어떻게 외국어를 할 수 있었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 읽어봐요. 8절이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오뚜기잖아요. 오뚜기를 다 알게 누르면 또려. 잠언에 보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 사람들이 의인이다. 하나님 백성은 낙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뚜기를 막 수없이 눌러봐요. 우리가 지치지. 신앙생활은요 오뚜기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내가 있는 게 아니고 보배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이시오. 오늘 이 말씀 꼭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아요. 맨날 입술 투덜거리고요, 안 된다고 말하고요, 맨날 안 된다는 거예요. 난 말하고 싶지 않아요. 난 그것은 말하고 싶지 않아요. 당신이 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하잖아요.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다 자기가 판단해버리고 안 된다고 맨날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일 못합니다. 맨날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안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찌게 사십시다. 읽어봐요. 10절이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의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를 지는 일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들의 희생이, 전도자들의 죽음이 있어야, 예수의 죽으심같이 죽음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지요. 결론 12절이죠.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렇게 전도자들의 희생 때문에 예수 믿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가서 전도를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지.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죽음의 열매가 한국 교회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죽음이 없는데, 예수의 죽음이 없는데 열매가 없지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애를 쓰니까 우리 집안에 잘 살게 됐네요. 열매지, 열매. 그래서 사망은 우리 안에, 전도자들은 그렇게 애를 써서 전도하는데 열매는 맺혀지네요. 두 가지. 저처럼 오늘 복음 전도자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낙심하지 말고 깨끗한 삶을 사십시다. 그리고 예수의 주되신 것을 전하셔야 돼요. 예수님 주님이십니다. 나를 바라보지 말아요. 예수님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 다같이 질과 연약한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셔서 이제는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막 꺾고 누르려도 안 돼요. 우리는 오뚜기입니다. 오뚜기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만 내 안에 담으시면 됩니다. 주님만 내 안에 계시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멋지게 사십시다. 오늘 살아가실 때 입술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이제 안 된단 말, 못한단 말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말한 대로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이 말만 해요. 그럼 멋진 역사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